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함께 읽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의 포위당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 궁전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때의 말씀들입니다. 이때에 그 유다 나라를 향한 백성들의 생각은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두 가게, 이 두 가게가 지금 그 다윗의 자손으로 왕에 대한 왕과 또 레위 자손 레위인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말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자기가 택하신 그 두 가게를 두 족속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말이 백성들을 멸시하며 여기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뜻은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 택하신 자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벌써 130년 전에 130년이 더 넘는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포위돼서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락 직전에 있는 거죠. 다 끝났다, 다 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뭐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아무런 소망도 뭐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여전히 있고 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소망은 다시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어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또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신비를 너에게 알게 하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만드시고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자기 백성을 향한,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계획과 또 성취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때에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그 언약,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언약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17절에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의 그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왕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영원히 영원한 그런 왕위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18절에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제사장 중에서 그 비느하스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자손을 통해서 그 제사장의 그 가문이,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하나님이 하신 그 다윗 자손을 통한 그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라는 그 말씀, 또 이 제사장직을 영원히 잃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언약, 또 이 다윗과 또 이 레위 제사장직을 비느하스에게 그 약속하신 것들 영원히 지금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유하실 때에 이 낮과 밤에 대해서 주시는 그 약속들, 낮이 있고 밤이 되고 다시 낮이 되고 밤이 되는 이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주야와 맺은 언약 이런 표현을 하시죠. 자, 그것을 깨뜨릴 수 있다면, 우리 쉽게 말하면 낮이 되고 밤이 되는 영원히 계속되었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뜨릴 수 있다면 이 다윗에게 한 그 약속, 또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한 그 약속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다는 거죠. 밤에 대한, 밤낮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누가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한 번도 변함없이 매일매일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은 영원하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만드실 것이고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소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서 이 다윗을 위하여 이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겠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는 거죠. 다윗 자손의 그 왕으로서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고
그날에 유다가 구원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고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죠. 여기 보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그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그림을 그려보는데 사실은 이 나무가 이 가지가 이렇게 새로 나지 않을 때 이렇게 보면요 죽어 있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뭐 흙이 이렇게 막 덮여 있는 것처럼 나무가 그 겉 껍질이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뭐 흑색이랑 비슷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 한 가지가 이렇게 올라 나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육관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 지금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한겨울에 뭐 재작년인가요? 막 죽어가지고 다 그거 막 잘라내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다 끝났다라고 생각됐는데 거기에서 막 한 그 가지가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와 같이 다윗을 위해서 마치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왕, 또 구원과 안전을 베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만큼 그런 우리들 가운데 의를 이루실 그 왕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으로 다윗의 그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죠. 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나실 텐데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셨고 또 성취하셨습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것만큼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미래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다 잃어가지죠. 그때에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그 약속 갖고 계시고 버리지 아니하셨고 여전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세요. 약속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믿음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지금 당장의 현실은 정말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는 바벨론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가 1년이 넘어가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미래도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것이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도 여전히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구원의 그 계획과 주님의 그 섭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과 그 약속 끝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기에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역사와 계획을 펼쳐나가시며 끝내 이루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소망이 또 그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기에 또 주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셨기에 우리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